여러분, 저번 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고치신 그런 본문이었죠. 그래서 귀에 손 놓으시고 입에 손 대셔서 너 이제 잘 듣게 될 거야. 잘 들리면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게 되는 것,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특별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적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정말 아무 행동도 없는, 심지어는 만나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형태로 특별한 본문입니다. 어, 백부장의 소중한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부장의 소중한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유대 회당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회당도 이 사람이 사비로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자입니다라고 장로들이 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걸 들으시고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시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던 유대 장로들도 같이 출발을 하겠죠. 백부장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또 깜짝 놀라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찾아갈 엄두도 못 내었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네, 종이 어,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 고백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깜짝 놀라시고 그 소식을 전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이미 다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가셨죠? 그 중간에 계시는 겁니다. 초청을 받고 출발을 하고 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중간에서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만나지도 않았고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하였습니다. 어, 이런 경우도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보고 놀라셨다. 예수님 웬만하면 안 놀라시거든요. 성경에서 딱 2번 놀라세요. 근데 이제 놀라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하는 이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저는 성경 이렇게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딱 그 본문만 보지 않고 그 앞뒤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상황을 꼭 항상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본문의 시간적 위치는 이렇습니다. 평지 설교가 끝난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평지수훈, 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 아니면 평지의 사람들을 넓은 곳에 모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 이런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평지 설교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바로 그 직후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이 본문이 시작하죠. 이게 뭐 딱 설교 시간이 끝났다, 교육 시간이 딱 끝났다라는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마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마치셨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 이제 가르치시는 시간이 끝났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치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더 완성을 향해 그 말씀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이어서 사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딱 그 중간에 이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는 측면이 강해요. 혼자 가르치시고 뭐 혼자 치유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단독적인 개인적인 사역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다면 2차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도 이제 사역에 참여하고 파송도 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이 본문이 딱 있는 거죠. 그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훈련받고 파송받아서 직접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체험해야 하는, 너희들이 사역에 이제 뛰어들 거고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건데 이걸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듣고 끝이 아니라 각각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이 말씀의 완성을 너희들이 경험해라, 체험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너희들이 이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역의 어떤 중심으로 삼고 너희들이 이것을 본받아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삶에서 완성되는 말씀의 표본이 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겼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통솔할 수 있는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나라고 이 이스라엘은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의 유대 장로들과 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당신들이 좀 가셔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면 이제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혹은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불결하다고 유대 율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찾아갈 수는 없는 거죠.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지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장로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당도 지어 주었다.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부장들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억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해 이렇게 잘못 평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재산을 털어서 이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힘을 행사하면서 끌고 다니던 로마 병사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 로마 병사 100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 병사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희롱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좋은 데 사용하냐 나쁜 데 사용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끌고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희롱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병사 한 명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이 백부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백부장은 그런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자이지만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억압하는데, 누구를 탄압하는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비들은 사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죽였고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당시에 어떤 짐승의 가격보다 노비의 가격이 덜 나갔다고 해요. 이런 둘 사이의 관계가 참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이 되었고 새번역에서는 소중한 종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소중하다는 단어,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심지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품는 감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냥 윗사람이 단순히 아랫사람 잘 챙기고 특별히 살갑게 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위치가 이 정도에 있지만 정말 낮은 곳에 가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혹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낮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한 사람은 이 백부장 딱 한 명입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서 또 저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서 품는 사랑의 마음,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예수님, 딱 그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위치나 상황 다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낮은 채 하는 게 아니라 막 정치, 막 선거 이런 철 되면은 전혀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낮은 척 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게 너무 싫고 어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윗사람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 사명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눈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힘을 가졌고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정말 낮은 곳에서 종을 위해서 사랑하고 막 직접 부탁도 하고 간청도 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오셨는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역자를 만난 기분이시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정말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비슷하다. 나의 동역자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건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놀라세요. 부정적으로 놀라는 거죠. 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구원자를 기다려온 이 고향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세요.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지?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답안지를 이미 알고 답에 있는 정답들을 다 아는 사람이 답을 못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도대체 왜 믿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한 번 놀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이방인, 로마 사람이 선포된 말씀에 딱 맞게 살고 있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놀라시는 거죠. 백부장에게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불결하게 여겼고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 관습이 그랬어요. 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하면 같은 유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왕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그 마을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부탁을 대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합당하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백부장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저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 90% 이상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사랑을 제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그 존재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번 주 본문에 듣지 못해서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갔다고 제가 나누었었죠.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에 손을 넣고 너 들리게 될 거야. 그리고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잘 들리면 너 잘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세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주님,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후에 이 고백 후에 일어난 일을 봅시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직접 가시지 않으셨고 말씀만 하셨어요. 이 소식을 전한 종들이 돌아갔더니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본문에서 저도 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백부장이 종을 낫게 해달라는 이 낫다라는 단어랑 오늘 마지막에 종이 나아 있었다라는 이 단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백부장이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이 단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돌아가 보니 이 종이 나아 있었다라는 이 단어는 휘기아이노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그가 정신적으로나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었다라는 아주 전체적인 회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보셨고 그 믿음으로 간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건데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임을 보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완성되는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삶에 말씀의 완성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보다, 내 이 작은 믿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내 비루한 이 인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을 놀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 삶에 한 번쯤은 내가 예수님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전 들었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사명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동역자로 느끼시면서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께 그런 동역자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의 한 명의 삶을 보셨을 때 얘 내 동역자구나. 나와 뜻이 같구나. 나와 마음이 같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청년부도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아, 내 동역자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경각 체험을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담당해내며 여러분 삶에서 말씀의 완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